그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이 문제는 내가 감당 못해. 이거 내가 풀 수 없어. 이 문제 지나가면 나는 아주 비참해져. 죽자. 그런 분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에게는 일생의 수많은 문제의 파도, 풍랑, 쓰나미를 만나도 답이 다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한 일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아름다우사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여시사, 따라합시다, 능히 감당케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게는 모든 문제에 답이 있다. 내 평생에 답이 있다.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이기지 못할 시련, 풍랑은 하나님이 절대 안 주시는 거예요. 이기는 것 주시고 이길 때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독실하고 아무리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풍랑을 만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해결 방법이 뭐냐? 너무 단순한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사밧, 그는 부흥사예요. 친히 전국을 순회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백성들아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게 하신 분이고, 많은 성경 선생님들을 세워서 레인들을 모든 성읍에 순회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게 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우상을 깨끗하게 다 제거하시고 다윗의 길로 정직하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부와 기가 영광이 극에 달하게 하시고 사방으로 두려워하게 해서 여호사밧을 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블레셋 아라비아 귀한 보물로 양 7,700마리, 염소 7,700마리 막 바치면서 여호사밧께 존경을 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 큰 쓰나미가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 잘 믿어 복 받기로 소문난 간증인 여호사밧에게 밀어닥친 거예요. 마온, 암몬, 또 세일산, 모압, 이 연합군들이 큰 무리로 아주 큰 군대로 습격해 온 거예요. 여호사밧이나 군대 사령관이나 장군들이 봐도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큰 무리를 당할 힘이 예루살렘에는 없었어요. 이제 그 전쟁의 쓰나미에 그 나라 여호사밧과 예루살렘은 삼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백성과 함께 금식하고 울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이방 나라도 다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건세한 능력이 있으니 하나님을 당할 자가 없지 않습니까? 저 큰 무리들이 밀려와 우리를 삼키려 하는데 우리는 당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아이디어도 없어서 다만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야시엘 레인에게 성령 충만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다. 내일 시스고개로 내려가라. 너희들 할 일이 없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구경이나 해라. 여호사밧은 그게 믿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땅에 엎드려 경배드리니 모든 백성이 성전에 엎드려 경배드렸어요. 그리고 이튿날 아침 일찍이 함께 모였는데 여호사밧 왕이 크게 소리쳐요. 내 말 들으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워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선자를 신뢰하시오. 그러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가대 조직에서 가운 입혀서 찬송 부르며 시스고개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연합군들을 그냥 혼란하게 해서 서로가 죽여요.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다 시체가 되었어요. 한 사람도 피하지 못했어요. 그 큰 문제 하나님은 그냥 쉽게 해결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1000가지, 10,000가지, 100만 가지, 억만 가지 문제 다 풀리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배고파 죽게 된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 집에 가니 다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저런 육체적인 일, 정신적인, 가정적인, 인간관계, 부부 문제, 돈 문제 많아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 부모도 우리를 사랑해요.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면서도 많이 굶게 했거든요. 힘이 약하시니까 죽도 많이 먹으셨고 고구마로 양식을 삶게 하신 일이 많으셨죠. 학교도 못 보내고요. 아버지는 우리 사랑에도 힘이 없어요. 그나마 그 힘으로도 같이 계시면 좋은데 세상 떠나시잖아요.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사랑해도 힘이 약해요. 다 도와줄 수 없고 또 그나마 그 힘이라도 같이 계셔 주시면 좋은데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데 영원히 같이 하세요. 얼마나 든든한 아버지예요. 철없는 아이가 아버지 손잡으면 걱정이 없어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성전에 와서 바라보면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성전이냐? 온 세상을 하나님이 살피시지만 아버지 집은 성전이거든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 성소를 지어라. 내가 성전에 거하겠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 열왕기상 9장 3절에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이름은 항상 성전에 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나오는 자를 사랑하거든요. 비록 제 허물 있고 실수도 하고 부끄러운 일도 하고 오지만 하나님 나를 때리실 거야.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아. 이렇게 오지만 창기한께 재산 다 말아먹고 방탕하게 살다가 굶어 죽게 되어 밥이나 얻어 먹으려고 거지 모양으로 오는 아들을 그 아버지가 달려가서 기쁨으로 안고 기쁨으로 영접하듯이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하나님 앞에 얼굴 들지 못할 일도 있는데 하나님은 달려오듯이 우리가 교회 오면 기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거예요. 왜?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할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너희를 사랑하시고 기뻐서 즐거이 부르며 언어에는 하나님이 노래한다 했어요. 추석날, 설에, 명절에 자녀들이 오면 부모가 얼마나 기뻐하세요. 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모시기 전에 고향 계실 때 제가 가면 아버님 벌써 대문 다 열어놓으시고 마당 다 청소해 놓으시고 동네 입구에 큰 길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다리고 제 오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어머님은 제가 가면은 아이고 이렇게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허물이 많은데도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아이고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가장 적절하게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냐? 다 해결해 주시는데 방법은 다르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보면은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 쓸 때 드로피모는 병이 들어서 밀로네에 그냥 두었다 이러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누구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총독 서기오가 예수님 믿으라 할 때 박수, 무당, 엘로가 막 막으니 바울이 꾸짖으니 바로 소경이 되잖아요. 사도행전 9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바빠 못 갈 때 사도 바울의 손수건과 아침말을 갖다가 병든 자에게 놓으면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자에게 놓으면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루스드라에서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바울이 너 빨리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막 뛰잖아요. 사도행전 20장에는 바울이 설교를 길게 하다가 삼층에서 유도고로 하는 청년이 떨어져서 죽잖아요. 모두가 야단하다. 설교하다가 너 죽으면 좀 좋지 않잖아요. 여러분 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길이길 살기를 바랍니다. 근데 3층에 떨어져 죽었잖아요. 설교 시간에 좋은 사람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 그런데 뭐 죽었다고 설하는데 바울이 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아직 죽어 있는데 떠들지 말아요.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는 바울 보세요. 계속 날이 새도록 설교합니다. 한 8시간 이상 한 거예요. 여러분 8시간 설교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설교 시간에 애가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죽은 자를 일으켜요. 그런 바울이지만 자기 병은 못 고치거든요. 자기 병이 너무 심해서 간질로 할 간질. 설교에다 쓰러지고 발작하잖아요. 참 모양이 안 좋잖아요. 고쳐달래도 하나님이 너 은혜가 너게 족하다. 너 손수건 갖다 놔도 병이 낫고 아침밥 갖다 놔도 귀신이 떠나고 너가 이렇게 성경을 쓰고 귀한데 너가 건강하면 교주 될라 겸손하라고 병을 안 걷다고 하시잖아요. 드로비모는 바울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아무리 기도해도 병이 안 낫거든요. 무슨 뜻이 계신지. 병이 필요한 분은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거든요. 야곱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맞아서 불구자가 돼요. 축복은 받았는데 쩔뚝쩔뚝해요. 햇빛은 비치는데 쩔뚝쩔뚝해요. 그 후손이 잘 되는데 쩔뚝쩔뚝해요. 왕의 아버지처럼 요셉의 아버지가 되어 부귀영화 다 누리는데 쩔뚝쩔뚝해요. 복받지 못한 에서는 건강한데 복받은 야곱은 쩔뚝쩔뚝해요. 왜? 쩔뚝일 때마다 하나님, 쩔뚝일 때마다 기도
쩔뚝일 때마다 내가 죽을 거 하나님 살리라. 내가 에스칼에 죽을 거 하나님 살리라. 쩔뚝일 때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사는데, 그런 병은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거든요. 그러나 안 고쳐주시는 게 응답이거든요. 모든 병,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시는데, 해결 안 해주실 때는 따라합시다, 그것을 이기게 하신다. 극복하게. 우리 주님이 십자가 안 질려 해도 하나님은 십자가 지게 하고 십자가 이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더 좋은 일이 오고, 내가 원하는데 안 돼도 더 좋게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성전은요, 영적인 세탁소거든요. 막 옷이 땀내나고 뭐 이렇게 아이사체가 아주 좀 보기 흉해도 세탁소 갔다 오면 새 옷이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 들어올 때는 좀 이렇게 좀 영혼이 그런데, 교회 예배 드러나면 새롭게 되잖아요. 목욕탕 가는 사람들이 우중충해도 목욕 나올 때는 새 사람이 되듯이, 교회는 영적 목욕탕이거든요. 부끄러운 일도 없고 찜찜한 일도 있고, 아이고 내가 이리 살았지. 그리고 또 교회 갔다 나오면 다 씻음 받고, 주의배로 씻어 받고 기뻐 뛰는 거지. 와, 시편 68편 3절대로 의인은 기뻐하며 뛰놀리라. 교회 올 때는 이렇게 제인처럼 교회 예배 드러나면 기뻐 뛰노는 의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동차 지저분한 거 세차 해놓으면 새차같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믿음의 차가 막 더럽혀져도 교회 와서 예배 드러나면 새로운 차가 되는 겁니다. 성전은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 해결되고 결국은 성전에 있는 사람은 다 잘 되거든요. 오늘 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제가 우리 장로님들 사진 보고 기도하거든요. 가족 사진 보고 기도하는데, 다들 귀하잖아요. 순수한 마음으로 충성하는, 성전에 충성하는 장로님들의 후손은 다 잘 되거든요. 인생의 문제가 복잡하지만,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풍랑이 밀려오지만 걱정 없거든요. 한 가지, 성전에서 하나님 바라보면 다 끝나거든요. 저는 다윗에게 많이 배우거든요. 다윗이 찬송 많이 해서 하나님 사랑받은 거 알고 저도 찬송을 많이 하거든요. 시간이 아깝지요. 그래도 찬송하는 시간은 아끼지 않거든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연인이 연인을 사랑하듯이 하시거든요. 시편 27편 3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4절에 여호와여, 내가 한 가지, 단 한 가지 내가 바라는 것 하나님께 구합니다.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소원, 이것뿐입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성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라. 이 다윗은 왕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나라를 뭐 복되게 해, 그게 아니고 내 한 가지 소원은 평생의 교회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라. 청년들이 눈에 맞은 이성을 발견하면 단 한 가지거든요. 저 사람만 나랑 같이 하면 뭐 다른 것은 문제 없다는 거죠. 저 사람만 나와 함께 하면 다 됐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다윗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바라보면 된다. 그를 하나님을 사랑하신 거죠. 지각해서 바쁘게 하나님 바라볼 시간도 없으면 이게 안 되죠. 락펠러는 40분 전에 교회 와서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따라합시다. 내가 주의 성전에서 주를 바라보고 주의 성전에서 주를 사모하나이다. 사랑하면
보고 있으면서도 그립다잖아요. 사랑하는 연인과 보고 있으면서 더 보고 싶은 거잖아요. 락펠러는 매주 주일마다 40분 전에 일찍 가서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사모하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해주잖아요. 인생은 간단해요. 서울대학에, 하버드대학에, 옥스퍼드에 거기 중요한 게 있지만 그 복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자살도 많이 하거든요. 성전이, 이 천하에 오직 성전이 축복의 집입니다. 문제 해결의 집입니다. 빛나게 되는 집입니다. 와, 문제 없어도 문제가 있는 사람 많잖아요.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 잘 되고 인기 있고 다 좋은데 본인에게는 무기력 상태에서 대통령이 됐는데, 재벌이 됐는데, 인기스타가 됐는데 공허한 거, 이거 성전 아니면 안 되거든요. 물고기는 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전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성전에 살고, 성공했는데, 잘 됐는데, 가졌는데 목말라 왜 살지? 인생을 왜 살지?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미래는 다 엄청난 초조함이 있잖아요. 우리는 미래, 제가 다음 주쯤 설교할 것 같은데 하늘이 불타거든요. 하늘이 시뻘게 불타 없어져요.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은 마음이 편안하고 새로운 땅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바라는 단 한 가지, 이걸 구하리니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를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라는 그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 3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치려고 진쳐도 나는 두렵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해도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이 나서 나 때문에 나 죽이려고 전쟁이 터져도 하나님을 앙망하면 편안한 거. 왜? 전쟁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고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이런 축복이, 이런 행복이, 이런 한의가,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거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성전을 알려야지요.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어찌 그리 기뻐요? 따라오세요. 양곡교회로 오고. 성전의 주를 앙망하는 자는 하늘이 불타도 걱정이 없고, 그리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그 나라 가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삽시다. 성전에서 삽시다. 하나님, 저희들이 평생에 성전에서 살아 하나님의 기쁨, 우리 행복을 누리고 세상을 살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